삼손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입니다. 사사시대가 총 370년 정도 되는데 370년 동안에 13명, 많게는 14명의 사사가 계속 교체가 됐고요. 많게는 40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20년 동안 통치했던 왕처럼, 왕이 없던 시대니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 장도 안 채워져요. 그다음 몇 절 하고 끝나요. 근데 삼손에 대해서는 무려 4장, 13, 14, 15,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이 나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은 구별해 놓으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이라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항상 사람부터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14장, 15장에는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삼손이 행한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속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전략적 결혼을 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블레셋 여인과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탄로가 나요. 삼손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아니거든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삼손을 요거 보복을 할까? 그러다가 삼손의 아내하고 그 장모죠. 그러니까 삼손의 장모님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삼손이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히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요. 레히. 그 레히라고 하는 곳은 유다 땅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의 레위에 내려가니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동족이잖아요. 삼손이 온 거를 보고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잡았어요. 삼손을 잡아가지고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러니까 동족이 이 삼손을 잡아서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위기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삼손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다. 자, 14절로 갑니다.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제 그 위에 보면 삼손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13절에 보면 세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 그를 끌어냈다. 유다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동족에 의해서 지금 삼손이 다시 잡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세요. 18절입니다. 18절, 15장, 18절. 여기 기도입니다. 19절 응답까지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목마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물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왔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옳지. 그러므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에나꼬레. 그 에나꼬레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아인, 아인이라는 말은 샘물, 카라는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아인 카라. 아인 카라가 묶어서 에나꼬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 내가 할례 없는 이 백성들에게 붙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목말랐다 그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래. 18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 그 말은 내가 지금 탈진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번아웃 그럽니다. 탔다 그 말이에요. 다 타버렸다. 내가 지금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탈진된 삼손을 위해서 지금 샘물을 터치신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에게 소생케 하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소생, 우리가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소생, refresh라고 해요. 소성, restore 이런 단어를 써요. re란 말이에요. re란 말은 다시 그런 뜻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린다, 되돌린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완전히 탈진의 상태예요. 죽기 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급히 삼손을 위해서 우묵한 곳을 터치십니다. 거기는 물이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네,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에나꼬레,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을 터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음부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치십니다. 앞이 안 보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앞이 안 보이세요? 그냥 현실을 인정하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저런 방법 쓰면 쓸수록 시간만 더 가고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격식 따질 게 뭐가 있나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져. 아무도 몰라.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그 에나꼬레예요. 우리의 심령을 restore, refresh, 아주 슈브, 우리의 생명을 시원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칠 수가 있어요. 그 에나꼬레의 샘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 좌우를 봐도 전후 좌우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위는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에나꼬레를 터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나꼬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아까 에나꼬레가 뭐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아인, 카라. 아인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샘물. 예, 아인. 카라는 동사입니다. 부르짖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 부르짖는 자의 샘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 그게 에나꼬레입니다. 만일 그때 삼손이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렸어. 그러면 에나꼬레는 없는 거예요. 만일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고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그냥 나 못하겠어요. 그건 놔버렸으면 아마 에나꼬레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엉터리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아, 내가 내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탈진되어서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삼손을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샘물을 터친 거예요. 에나꼬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에나꼬레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에나꼬레를 터치실, 그 샘물을 터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찾는 자가 드문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에나꼬레의 샘을 터치실 거예요. 아멘. 사업이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라 이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것도 가라예요. 가라.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내가 너에게 응답을 보일 건데, 그 뒤에 보면 보인단 말이 또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Wonder. 영어로는 wonder. Great thing. Wonder. 그 말은 기적적인 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적과 great thing,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show,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나꼬레를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에나꼬레를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rayer, no answer. 기도 없이는 응답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보자고.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은혜가 목마릅니까? 그런 목마름을 기도해 보세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요. 정말 깊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보여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보입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도 우리에게 한번 기도해 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터뜨릴 에나꾸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는 에나꾸레를 보게 될, 그 샘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목마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참된 에나꾸레는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삼손을 통해서, 에나꾸레를 통해서 삼손을 위해서 에나꾸레를 터뜨리신 이 말씀은, 이 에나꾸레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요, 나시린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물론 목적은 좋았지만, 목적은 좋아. 왜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이기려고,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과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이건 선한 일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아이, 하나님 이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그런 겁니다. 실수죠. 그건 실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도 실수입니다. 그거는요. 지금 이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의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전략적 결혼을 한 거라면.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것은 삼손의 실수입니다. 삼손이 잘못한 겁니다. 어쩌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죽을 뻔하고, 또 이렇게 그 자기 원래 아내 되었던 사람, 그 장인 되었던 사람 다 죽게 만들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한 거는, 이게 다 묶인 것은 삼손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때로는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뭐 하나님 아니에요. 저도 우리 사역하다 보면 합리화할 때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 슬쩍 합리화할 때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뭐. 근데 아니거든요. 말씀은 말씀이지. 엄연히 지금 삼손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쳐주신 것은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 맡겨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 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잘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죠. 잘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잘한 것보다, 잘한 게 뭐 2개라면 못한 게 10개. 제가 볼 때 10배 이상 더 많아,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잘못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더 잘하자 이거예요. 더 잘하자. 우리는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뭘 잘해서 가정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 지켜 주시고, 우리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같이 인본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아. 합리화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또 생명을 주셨군요. 지난 주간에 인도 저 북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분은 큰 회사의 상무이사로 있다가 좀 보람이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60세의 회갑 때, 61세 회갑 때에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67세인가 그럴 때 지금. 근데 오면 꼭 저를 먼저 만나러 오세요. 근데 만나러 온다고 목요일 날 저녁에 딱 오면서 저를 보면서 첫 마디 하는 말이 목사님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라니. 우리가 오늘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간밤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잘합시다. 아멘. 더 잘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더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복음 방송 대표 김덕겸 목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23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더한다고 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보내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2월에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을 개국을 했는데요. 이 다문화 복음 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서 13개 국어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요. 3가지 매체입니다. 어플, 그리고 인터넷망, 유튜브망을 통해서 방송을 매일 송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을 소개해 주는 것만도 사실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웹사이트는 주소 www.mgbc.tv를 여러분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앱은 T스토어나 또 애플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다문화 복음 방송을 입력하시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망은 유튜브 검색란에 다문화 복음 방송을 입력하시면 그곳에서도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에 송출하는 복음을 또는 찬송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부탁하기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덕겸 목사였습니다.